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을 나누어 부르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언약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이라고 표현된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우선 옛 언약이 언제 맺어졌는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 맺을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 계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곧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옛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전까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게 되고 이것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약, 곧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청약을 승낙, 곧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건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생명을 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이런 언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예정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옛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육적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 속의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어서 살아나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열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상태이므로 그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모두 통렬히 율법 아래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약, 곧 옛 언약을 통과해야만 신약, 곧 새 언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원리와 방법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그것은 곧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자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이행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새 언약에서 이루실 모든 일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에 또 언약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들어가 내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고 그 언약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 언약대로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승낙할 때, 곧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효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늘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언약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청약을 승낙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말 진심으로 결단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사람이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옛 언약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선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집트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에서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끝까지 애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배신한 다음에야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 창조의 역사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사람이 이미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바로 곧 자기 혼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판결을 받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습니다. 옛 언약이 혼의 회개로 자기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단계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영의 회개로 자신 안에 살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처절하게 자기가 선하지 않고 의로울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단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러한 두 단계가 단번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단계를 모두 거치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이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이고 모든 것이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결과요, 사랑에 대한 정말 어쩔 수 없는 반응일 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한 구원. 성경 말씀은 오직 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이 모두 완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시고 또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 더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